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은혜 완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든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지진 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이 시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나라가 없다. 전 세계가 지진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두려움에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들을 입은 그런 나라들이 많지요. 특별히 중국, 그리고 일본, IT, 얼마 전에도 IT가 엄청난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죠. 터키, 그리고 미국은 어제도 4.5입니까 8입니까 지진이 또 일어난 보도를 봤습니다. 칠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7.2라고 하는 이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고 또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등 태평양 바다의 지각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지진, 지금도 계속해서 지각 변동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태평양 바다의 지각 변동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지진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허리케인, 홍수, 가뭄, 화산 폭발, 여러분 산불, 화재,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또 자연이 훼손되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전쟁, 테러, 질병, 사건, 사고, 사건 등등 수많은 그런 재해, 재난, 사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의 재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세상 나라들을 우리는 보았고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예측 불허죠. 그들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재해, 재난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달리했던, 여러분, 이는 이미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신줄을 놓고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은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은 이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만은,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요, 교회 간판을 걸고 이단 행위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참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징조, 환난,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결단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오늘 본문의 14절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12사도가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동안 연약하고 나태한 그런 생활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심히도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온거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숨어서 지냈던 그런 아주 배신자 같은 연약한 그런 모습을 지냈던 그런 제자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이 시대에 더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지없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적인 삶,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말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주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숨긴 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중에 다른 종교를 신봉한다는 그런 이들에게는 아예 침묵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종교는 모두 같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많은 불신 영혼들 앞에서도 그걸 수긍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다. 그런 종교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모습,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압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신천지가 14만 4천을 외치다가 지금은 30만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만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능이 또 뛰어나서 여러분,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 진리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에 빠져들면은 여지없이 지금 전문가들이 신천지 유튜브가 12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뜻 보면은 다 교회에서 하는, 또 신앙인들이 하는, 어떤 교수가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신천지가 작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진리의 성경 공부, 진리의 말씀을 배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다면은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데, 아주 깊이 가르치는 데 있다 해서 따라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주로 대학생들이 동아리 통해서 끌려가는데, 여러분들 끌려간 사람들의 그 세뇌 교육을 받고 나오지 못하는, 나와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상담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한 사람이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온 가족이 일손을 다 놓고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 자녀 하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일소를 그만두고 쫓아다니면서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냐? 신앙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단들에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들에게 빠져듭니다. 왜 이단들에게 빠져들까? 어이가 없어요. 말 들어보면. 그런데도 버젓이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가정 파탄이 이루어진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영적인 분별력,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 말아야 돼요. 비진리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진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은 그만 흔들릴 수 있고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를 말아야 돼요. 진리가 아닌 거에서는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 같은 기독교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장이 성령이다. 어찌 이만희가 성령입니까? 그는 육체를 가진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교주로 삼고 쫓아 행하는 어리석음이 눈에 보이는데도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탄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런 무력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람이 두렵다, 세상이 두렵다, 이거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설 뿐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들이 나아가서 외친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동료 간에도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게 지내는 형제가 정말 가까운 형제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먹거려요. 동료인데 가까이 지내면 엄청나게 가깝잖아요. 근데 친구고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멀어요. 말이 친구지 그런 친구 있으나마나한 친구들이 많아요. 멀다 이거죠. 왜 여러분 동료나 친구, 형제들이 가까운 줄 알아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서 자주 교제하고 자주 만나서 자주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비춰가는 행복감을 느낄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도 그거예요.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생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한순간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놓지 말고 마음을 뒤로 돌리지 말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어느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잡념을 막 부어줍니다. 사탄이 이 교회 예배당 안이라고 해서 사탄이 여기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칠 때 사탄은 다가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사탄은 간섭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간도 사탄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잡념이 생기고 졸음이 오는 거, 이건 사탄의 조종을 지금 어김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배 시간에 절대로 잡념을 부어주지 않아요. 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늘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 행하는, 성령을 가까이 하는, 그럴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5절, 17절까지 보면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고 각 나라 각 방언을 막 하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해명해 주는 겁니다. 때가 제3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다. 때가 제3신이 여기서 때가 제3신은 오전 9시를 가리켜 우리나라로 오전 9시를 가리키는데 그 시간은 유대인들은요 아침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아침 기도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여지없이 딴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를 봤죠. 일하다가도 일손을 놓고 알라신에게 엎드려서 그들은 엎드려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모든 일손을 다 놓고 방방곡곡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선생님 가르침을 받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이 국내에 유화가 와가지고 학교에서도 또 그렇게 하는 거야. 대단한 거야. 근데 당시 유태인들은 아침 시간 제3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인데 그 시간이면 다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기도 시간에 제3시에 술을 먹을 리가 있냐?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이 각각 나라별로 방언한 이런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표다. 17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오해 내지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알려줘야 됩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셔서 당신의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만 해야만이 성령의 역사냐? 그게 아니다. 죄를 애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열성을 지니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가 자기 재물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헌신적으로 이 구제하는 일도 역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요, 열렬하게 전도하는 것을 광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밤이 맞도록 눈물 뿌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광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물을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고 낭비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 헛된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도록 우리는 지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선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권능을 통해서 선하게 활용하라.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해주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동원해서 활용해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 것이다 여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통용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힘썼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불신세계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통치 아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 줄도 알고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따르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악을 미워하고 의와 선을 추구하는 생활, 용서하는 생활, 이웃들을 돕는 생활, 서로가 협력하는 인내와 온유의 생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만 설명하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면요, 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는요, 전하는 내용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백성이 된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 종말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그렇게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징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19절 20절에서. 그러나 종국에는 이 하나님의 종말 섭리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와 한 과정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그 환난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성경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전쟁과 기근, 가뭄, 질병, 말할 수 없는 재해,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귀한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재해, 재난을 통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이번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 때 주님께로 돌아온 기독교인들의 수가 막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당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신 차려,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다. 이러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절만 또 성탄절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섭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불신세계에 죄와 악을 비판만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성도들 중에는 불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만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내 품 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 모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기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 알려진 스웨덴의 외교관 워렌버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외교관인데요. 나치 독일이 유태인 학살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유태인들을 대량으로 이제 학살을 시키는데 스웨덴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유태인들을 스웨덴으로 입국을 시키기로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결정을 하고. 워렌버그 씨는 외교관으로서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받아들이고 인쇄된 스웨덴 비자를 들고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유태인들을 찾아서 스웨덴 입국을 권고하고 비자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스웨덴으로 입국할 수가 있었어요. 유태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래서 그 유태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그걸 위해서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독일군은 그의 여행과 유태인들을 만나는 일을 백방으로 방해 공작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2만 5천 개의 비자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태인들 2만 5천 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이 묻습니다. 워렌버그 씨가 스웨덴 비자를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들이 묻기를 자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 비자를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스웨덴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또 기술.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 중에는요. 기술자들이 많았고 학자들이 많았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유태인들이. 그래서 스웨덴 정부에서 그들을 기술이 있고 또 이 학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확보해서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워렌버그 씨는 말하기를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이 비자만 스웨덴에서 발급되는 이 비자만 받겠다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애어른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남녀노소 사인만 하면은 스웨덴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스웨덴으로 입국할 수가 있다 이거야. 살 수가 있다. 너무나도 쉬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스웨덴 입국을 하지 못하고 무려 2만 5천에 그쳤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워렌버그는 유태인 수송 열차의 지붕 위에도 기어올라서 비자를 전달하고 대학살의 원흉 아이히만과도 2번이나 정면으로 언쟁을 벌이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이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바쳐 구원의 복음, 그 천국 비자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사인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사인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은 구원의 바늘에 동참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 비자를 나눠줘야 돼요. 열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달 전도의 달.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친구든 부모님의 이웃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붙잡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사탄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천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역사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